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재창조의 이유, 또 마침내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창조하신 이유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의 이유나 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또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거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헬라어 다른 말로 거한다는 말은 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거한다라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장막을 친다라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출애굽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뭘 만드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 구별된 장소를 짓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도 불리죠. 말 그대로 모일회, 영어로 meeting place,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그 성막이 임하는데 출애굽기 2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막,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여호와의 영광, 마치 구름 기둥 같은 그 임재, 이걸 이 원어로 보면 스카이나, 영광의 구름이다. 스카이나 of glory, 영광의 구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재, 그것이 이 성소 안에 가득했고 그 바깥에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막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짓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성전이죠.
누구 때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를 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했냐? 성막은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다 보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한 곳에 성전을 지어두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 천막,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면 이제는 약속하신 땅,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심고 그 땅에 열매를 거두는 땅, 더 이상의 방황이 필요 없는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그들과 거하시기 위해 성전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천대에 걸쳐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침공에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시기, 70년의 포로 시기를,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상실하고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삶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됐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과의 그 만남, 예전에 그 성막에서의 만남, 성전에서의 만남, 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포로 시기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또 만나게 될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그런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환상 성전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 성전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동문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며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강 좌우의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며 생물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과의 만남,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만남을 기대하시며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더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그 포로 생활 중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뭔가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 없는 우리 삶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지만 엉뚱한 열매,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며 살았을 때, 그래서 그 인생의 피곤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압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즉 바벨론 포로를,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포로 시기가 이제 귀환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때 성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은 솔로몬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솔로몬 때야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을 준비한 제반 준비사항이라도 있었고, 또 솔로몬 때는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진 게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게 신기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니 그들이 가진 걸 온전히 다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통해 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성막 때처럼,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성전을 짓고 이제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걸 기대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하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비록 영광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성전 시대에는 이전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 온갖 헌신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 없는 중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충우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로마 식민 사회를 또 갖추게 되죠. 그리고 로마 식민 사회 때는 그들 나름대로 식민 사회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이스라엘 땅의 봉기와 반란을 막기 위해 그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 짓는 거였어요.
자기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는 반란과 봉기를 제압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당연히 이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죠. 임하지 않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김종철 감독이라는 그분이 제3의 성전이라 해서 다큐멘터리를 지었죠.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자리에, 지금 성전 자리에 무슬림, 이슬람 회당이 서 있잖아요. 황금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뭉개지고 나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제반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만들어 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땅에 무슬림 사원이 없어지면 자기네들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의 그런 건물 성전에 본문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이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체계적으로 질서를 갖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완성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바라셨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셨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치르고 지불하셨다는 이유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전의 성막이나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영광의 근원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봤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전 영광인 겁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의 완성본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는,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듯한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들 가족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지만은 그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옛 언약, 즉 남편과 같이 그들 손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이전과 다른 언약,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된 그 말씀이 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에다가 또 성전 안에다가 무엇을 두었습니까? 언약궤라고 불리고 또 법궤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그 두 돌판 십계명,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법궤를 성소, 성막, 성전 안에다 늘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가시적 임재와 분명한 영광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의 실제화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법. 이 법은 내가 지킨다 안 지킨다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안 지키면 당합니다. 법을 모르면 당합니다. 몰랐다고 봐주던가요, 안 봐주던가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제 아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차량을 줘서 카니발 9인승을 탑니다. 카니발 9인승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혹시 어디 갈 때 버스 전용 차선을 타기 위해서. 아, 여러분, 그 즐거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 쫙 밀려서 완전히 거북이 행진하고 있는데 저 혼자 쫙 달릴 때는 거기가 천국 가는 길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그걸 계획하고 7인승도 있는데 굳이 9인승으로 다 해가지고 그 늘 버스 전용 차선, 이런 건 좀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참 사람이 참 강팍하고 사람이 뭐랄까 좀 이렇게 모자라다 해야 되나요? 일부러 서울 갈 일 있으면 차 밀릴 때 갑니다. 그 버스 전용 차선 달리면서 옆에 사람 한번 보려고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버스 전용 차선 참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인가 갔다 와 들어오는 길에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이제 빨리 왔는데 또 보니까 이제 시내에도 버스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수원쯤 보면 왜 그 버스 전용 차선이 막 시작되는데 그걸 또 옆에 차 밀리는 중에 또 제가 또 달렸다는 거예요. 룰루라라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티켓이 날라왔다니, 범칙금이. 그래서 제가 아니 속도 위반인가? 제가 이러면 이렇게 보여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좀 빠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착오가 있다. 이 사람들 내가 카니발 9인승인데.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막 따졌어요. 세상에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내 카니발 9인승인데 뭐 하는 짓이냐,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라니. 그랬더니 그쪽에서 들려온 답은 카니발 9인승은 고속도로에서만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가 있고 시내에서는 원래부터 간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다고 봐달라고 했더니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법으로. 그럼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안 지키는 건 두 번째 문제치고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조금 살아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서 그 사람 삶의 원리나 방법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누가 또 이 길이 좋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또 기가 얇습니까? 누가 좋다 그러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그거 하잖아요. 주고 안 주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법.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열매를 보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만큼 결국 나는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느껴져야 될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 그분이 믿어져야 될 텐데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생명의 법을 모르면, 성령의 법을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인 줄 알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삶이 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칩시다.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더 잘 섬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섬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자연 만물을 둘러봐도, 나란 인생의 시작점을 고민해 보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에, 아니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연 만물과 오늘 나라는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몰랐다고 용서해 달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가장 큰 후회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그 안타까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법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의 길,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걷게 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영적 형편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다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법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세상에 그런 자랑에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인간적 욕심에 기가 닫혀져 있는 우리, 그런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법으로 지켜지게 될 때에 그제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와서 예배의 용어로 펼쳐서 읽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겐 생명의 양식처럼 나를 구원하게 하며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법입니다. 법입니다. 이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 거절한 대가를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 보았고 그 아픔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법으로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내용의 분명한 목적, 그 법이 되게 하시는데, 그 법이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법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set apart, 영어로 set apart, 즉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이 거룩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니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갈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관심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여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파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으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됨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지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됨.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모진 풍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에 세상 물이 들어오는 게 문제지. 우리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법으로 새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 말씀을 법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겨자씨만 했던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함께 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나의 직장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어떤 기회가 되는지, 그 모든 앞서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먼저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 3장 3절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길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앞서 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우리 인생길 똑같지 않습니까? 가보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참 용기도 없는 자들이 그럴 땐 되게 용기를 가지고 용감했었어요. 그렇죠? 안 살아봐 놓고 안 가봐 놓고 막 갑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친히 앞서 걸어가 주시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앞서가거라. 나보다 먼저 가거라. 내가 뒤에서 보고 도울 만하면 도울 테니.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Come and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앞서 일을 행하시나, 앞서 걸어가시나. 근데 그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3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함께 갑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즉 말씀이 먼저 걸어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지나가 보지 않았던 길,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지나가게 될 것이래요. 또한 기이한 역사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단강 건널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한 번도 취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주겠다 한 그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멀리서부터 끊어져서 쌓아 올라져 가게 되고 요단강은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삶, 내 경험, 그것이 결국 내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안타깝겠습니까? 이분 이렇게 살아계실 줄 알았으면 좀 더 믿었어야 되는데, 좀 더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이 안 느껴졌을까? 왜 이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을까? 정말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느껴보며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삶의 모든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이거 아닐까요? 이게 가장 안타까움 아닐까요? 그때 좀 삶을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걸 내려놓고 좀 시간을 맞추어 그렇게 김 목사 새벽기도 나갈 때 한번 나가볼 걸. 천국 가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닌데 여러분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요. 진짜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살아갈 만한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삶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모든 걸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좀 없다 해도 심지어 마실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나를 먹이실 것이고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나를 마시게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내 심령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탱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을 물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반석은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터뜨리면 물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앞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보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특별히 우리가 1월 1일은 원단 금식 성경 통독을 가지는데 성경 통독만 할 게 아니라 암송도 넣어봤습니다. 각 지구별로 이제 대항전을 거쳐가지고 이제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각 지구별로 12개 장을 3장씩 나누어서 전도서, 또 청년들 우리 헌음문주고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각 3장씩 암송대를 해가지고 그 암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두고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상급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 목사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그 특별한, 정말 특별한 상을 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의 그것이 외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장자학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앞으로 인성훈련과 신앙훈련에만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더 큰 아이디어를 주시겠지만은 이제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는 그 법을 가르치고, 더군다나 인성훈련, 책도 많이 읽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는 시각도 중요한데, 이때까지 제가 뭐가 고민이냐면 이 수학이 문제였어요. 수학이.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학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있어요. 근데 그 수학에 너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각함수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분, 적분, 그거 왜 했나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이제는 다양성을 두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실력도 갖추게 하시겠지만, 실력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을 가져본들, 나라와 민족을 깨울 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쓰임 받고 버려지거나 그 가진 실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모자라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면 가는데, 여러분 장자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교회가 집중해서 인성과 신성 훈련에, 또한 그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 복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야만이 그가 물질을 주면 물질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쓰게 될 것이고, 재능을 주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냐? 그가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 복이 그를 통하여 열국에 하는 믿음의 조상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주님 말씀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욕심,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외우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삶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축복합니다.